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지난 본문까지는 바리새인과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죠. 그래서 스스로 행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의를 부정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몰아간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의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다른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득권들이 나오지 않죠. 그들은 평민이었고 딱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주장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고민이 더 많았던 사람들이고 식민지로서의 로마의 핍박을 가장 극렬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이 본문,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앞의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12제자의 파송 이후에 돌아온 그 제자들의 보고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쫓아낼 수 있는 권능 주시고 또 아픈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들의 사역을 자랑을 하죠. 귀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종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40대에 불과했던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의술이랄 것도 없지만 그것조차도 오직 상위 계급만이 누릴 수 있었던 어떤 권리였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사실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것도 사치처럼 여겨지던 이런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소문은 급격하게 퍼져나갔겠죠.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시다가 12명의 제자를 둘씩 묶어가지고 6개로 나누신 거예요. 6팀으로 나눠서 돌리니까 최소한 기존 사역의 6배 정도의 속도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됐을 거고, 소문은
5G급으로 퍼져나갔겠죠. 더 덧붙이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아니고 들은 얘기는 막 덧붙여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부풀리고 과장돼서 퍼져나갔겠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오늘 뭘 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실제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예수와 그의 제자에 대한 내용은 인기가 폭발적이었겠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터져나갑니다. 그쵸? 예.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했는데 이 6월절이 가까운 때는 온 예루살렘을 제외한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중심으로 모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외부인이 30만 이상이 최소한이니까 뭐 100만까지도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기였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했는데 온 김에 뭘 하나 한번 보고 싶은. 때로는 육적인 회복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호기심으로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에게 이런 자리, 그러니까 나를 PR하기 위한,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리예요. 약장수가 약을 팔기 위해서 뭘 하냐면 뱀하고 원숭이 같은 걸 가지고 다니죠. 동네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거 보고 있다가 자 이제 할 때는 애들은가 하면서 본론을 얘기하는 거 약 팔려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항존직도 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비성서적인 일의 정당성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사람이 일단 모여야 목사님이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저한테 성경의 예로 든 자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도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설교하지 않았냐. 참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죠. 마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목사님은 그 불신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설교인 듯 아닌 듯한 어떤 몇 마디를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죠. 그렇죠? 노인 초청잔치 하면은 설교 안 합니다. 그런 데서. 근데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자기의 노력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보상, 만족을 얻듯이 지금 이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딱 복음 전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의외의 일입니다. 병고침은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한 어떤 것이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프진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간절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제자 그룹의 사역이 힘이 있게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 배고픔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로마 식민지의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존의 그 가치관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듯한 폭탄 같은 것이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을. 그러나 어쩌면 가장 기대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주님의 질문은 빌립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목적이죠. 좋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아이디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물어보실 분이었다면 결코 십자가에 매달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누구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제발 주님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뽑아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막힌 아이디어를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겠느냐? 수많은 빌립들이 자신의 지극히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노인을 초점으로 맞출 것인가 아니면 차세대를 위할 것인가 청년인가 아동인가 먼저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주님, 요즘엔 특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문화센터를 돌리고 노인대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줄어드는 추세이니 실버 산업 쪽인 노인대학으로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죠. 주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단 교회 이름으로 구제비, 장학금, 쌀, 김치랑 라면을 한번 돌려보시죠. 그리고 교육부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죠. 세상보다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모여오시면 그때 설교를 한번 하시죠. 주님, 성도를 모으는 데는 교회 건물의 활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넓은 주차장은 필수입니다. 요즘에 주차장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 아시죠? 선교요 우선 바자회로 좀 돌려보고 돈을 모아보자고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잘 나누어서 보내주면 우리도 주머니를 안 털고 선교비도 보내고 윈윈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복음의 전달, 선포보다는 세상의 방식이 상식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 먹힐 만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교회를 꾸며나갑니다. 노인대학을 보십시오. 노인대학에서 성경을 보고 노인대학에서 교리를 가르칠까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노인들은.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림, 부채춤, 고전무용, 악기 등등 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 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들으려고 오겠냐는 거예요. 노인대학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노인대학을 하죠. 기본 졸업이 5번이래요. 한 명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노래교실 문화센터를 해주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대학이니까 졸업이 있죠. 졸업을 하면 다시 입학을 한대요. 다시 등록하는 거야. 그래서 졸업을 한 명당 기본 5번이래. 아동과 청소년들은 수많은 행사가 채워집니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준답시고 하는 일들은 복음의 전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저런 예전에 먹혔을 법한 일들이 지금도 추진이 되지만 더 이상 실제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체험도 없으니 문화센터를 열어서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단물만 먹고 빠지죠. 아이들 재롱잔치를 통해서 부모를 데려와 보려 하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그의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들의 방식은 언제나 예수님의 존재가 배제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답이 있는 것만 질문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대해 진리에 속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진리란 건 말이죠. 아니요,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전도가 너무너무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감추어야 한다는 게 요즘 교회의 방식입니다.
빌립은 지극히 사람의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파송받아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 당사자였던 주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시선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참 재밌는 대답인데,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금액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이면 600일쯤 됩니다. 반년. 그럼 월 200을 버는 사람이라 치면 대략 12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끼에. 근데 이 1200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먹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이게 부족할 것이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무리를 부담을 안 드리려고 이 빌립이란 사람이 이 금액을 줄인 거예요. 미니멈으로 잡아서 예,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최소 3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끼를 제대로 먹으려면 줄였어. 주님께서 충격받으실까 봐. 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의 틀, 사람의 방식을 씌우고, 마치 우리가 이런 거랑 같아요. 대단히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정 안에서 소소하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까닭은 주님께 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재정도 안 되는데 큰일을 벌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리한 행동을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식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언약에 근거해야 돼요. 자기의 방식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부담받으실까 봐 좀 줄여서 말하는 이 센스, 얼마나 배려가 넘치고 따뜻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마치 믿음의 헌신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아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는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는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물러가서 알아서 먹고 돌아오게 하시죠. 더 굿 아이디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세요. 16절 이하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모든 공관복음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걸로 얘네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안드레가 구해온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겨우 구한 어떤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작은 아이의 식사를 어떻게 얻어냈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내가 이 음식을 구해오면 내가 그걸로 이렇게 뻥튀기를 할 테니까 구해와봐 이런 게 아니었죠. 먹을 거 가진 거 있냐 그랬더니 했겠죠. 먹을 거 있는 사람 저요 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한 번도 음식을 부풀려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뭐 이걸 내놓으면 주께서 다 먹이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꼬마야, 너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였고 자기의 무능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실까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오병이어를 꺼내놓은 모습을 무슨 믿음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사실 상황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너의 작은 것을 바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치라고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본문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 아닙니까? 다만 주님께서 그들이 가진 것을 활용할 줄 모르던 자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활용할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어놓은 그 양에, 먹을 것의 양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시죠. 그리고 남자의 숫자로 해가지고 계산을 때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사람들을 작은 그룹으로 둘러앉게 해라.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축사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수천 배가 되게 하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더 넘게 남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생계가 가장 중요했던 원초적인 사람들에게 이 기대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기적의 폭탄을 던지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런 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기적으로 내 욕구와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 내가 먼저 주님께 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그걸 뻥튀기 해주시는 분? 내가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주고 부를 원하면 부를 주고,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주님으로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일을 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본문의 뒤를 보시면 아실 텐데, 사람들은 이 일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내가 유대의 왕이냐, 네가 유대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네가 말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가 차서 눈이 뒤집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확실히 보이는 이득이 딱 눈앞에 보이면 사람들이 앞뒤를 안 보고 질르죠. 자, 정확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 있다. 그냥 몰빵을 하죠. 예전에 비트코인, 이건 완전 블루오션이다, 막 빚내가지고 그거 사서 지금 뭐 쫄딱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져서 거기에다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행위, 그 앞에 붙는 부사가 있어요. 억지로. 한글 사전으로는 내키지 않는데 무리하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의 왕삼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왕으로 오신 분을 왕 삼겠다는데 왜 그것을 피하여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당연히 주님께서 생각하신 왕의 개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생각한다고 또는 왕처럼 대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욕구를 채워줄 주님, 그 존재로서의 주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는 존재들이 차고 넘쳐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욕구의 허전함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 주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아 하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너의 소망을 이루어줄 구원자.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소원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전거가 갖고 싶으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어떤 모델.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타락한 심령을 자극해서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찾게 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왕으로 찾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의 의도와 다르게 자꾸 그렇게 왕으로 찾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신앙의 행위를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줄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 군중 속에 섞여서 왕이 되느니 차라리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타락한 사람,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의 욕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과 다른 것을 덤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죠. 하지만 우리의 배고픔도 채워주고 우리의 욕구도 들어주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집니다. 전전주에 분명히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예요. 근데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떠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절대로 사탄도 흉내낼 수 있고 심지어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의 물타기를 하는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적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일로 채움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오심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폭발적으로 흥분시킵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는 걸 눈앞에서 본 거예요. 병의 고침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병고침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눈이 뒤집혔어. 비트코인을 본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고 거기다 몰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 그를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아야 되겠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 본질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우리 우물가의 여인 보셨죠?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심령으로 직접 다가갑니다. 다른 제자들의 말처럼 그냥 그들 알아서 너희 먹고 배 채우고 와. 나는 복음을 얘기할 거야 라고 하셨어도 돼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걸 가져왔냐면 타락한 자들의 심령에 탐욕의 흥분제가 된 거예요. 막 심장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다. 왔어.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그들은 이전까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주님을 본격적으로 잡아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왕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뭐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적 구주로 보진 않더라도 왕 대접은 해주니까 참 그래도 기특하네. 조만간 영적인 왕으로도 봐주길 원한다. 고맙다.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의 왕의 자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누가 앉아있는 자리예요? 사탄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세상의 왕 자리는. 세상의 주관자 되어 있던 사탄의 자리에 주님을 넣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극히 한시적이고 거짓된 것에 그 자리에 주님을 두려는 그 노력은 말 그대로 타락한 자들이 뽑아낼 수 있는 최고의 타락한 상이에요. 가장 가고 싶지 않으신 자리. 여러분, 주님이 그런 자리에 들어갈 거면 능력 행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냐? 그런 자리에 앉을 거면? 가장 주님을 역겹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갑자기 하셨을까? 뒤에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목적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의도적으로 실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확정을 지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소히 죽어서 그냥 천국이나 가보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물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또는 이성이나 어떤 종류의 탐욕이든 간에 그가 이걸 왜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까? 진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추구선이기 때문인데 자기의 주인됨에 대해서 선택한 자신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욕구는 다 탐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은 탐욕에 불과합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존재나 본질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그 탐욕을 놓고 교회에서 배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에 몰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이 비트코인이 제대로 터지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터진 거예요. 200배가 된 거야. 빚 끌어다가 1억 박았는데 200배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케이스들이 많대요. 비트코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들이 많았죠. 자, 이 사람이 이건 주님이 들어주신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에 로또를 사서 하나 이렇게 적으면서 자, 구약은 39, 신약은 27, 뭐 이러면서 숫자를 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터진 거야. 예를 들면 터졌어요. 근데 뭐 12월 25일 뭐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번호를 정했어. 그리고 터졌어. 근데 이게 엄청난 로또가 1위가 단독으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찾게 될까요? 영혼의 구원자를 찾게 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세상의 왕이 돼요. 자신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능력자,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자리로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잡아 앉힙니다. 자기 스스로는 주님을 왕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겠죠. 그분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모습과 이 사람이 잡아 앉히려는 왕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을 줌으로써 경배를 요구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제공함으로써 경배를 요구하는 건 사탄이라고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으로 여러분과 딜을 하는 건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 또한 세상의 것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한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세상을 믿기로 여러분을 헌신시키거나 기도시키거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자신의 배고픔을 요청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적처럼 채워지는 걸 그 눈앞에 보여주신 그 일, 그분에게 영혼의 구주로서 남을 기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찾아요. 이 뒤에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이 열정으로 그들은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해도 됩니다. 많은 헌금을 드려도 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각종 일들을 벌일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그것만 채워주면 돼요. 자, 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은 심판의 사건입니다. 차라리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 기적도 보지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병이어 사건은 세상의 왕을 원하는 무리에게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본질로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정작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간증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예요. 자, 내가 기도했더니 내 뜻이 이루어진 것.
수많은 간증이 이것을 주제로 합니다. 부자가 되고 영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상을 받고 칭찬받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 이것들은 사람들은 나도 주님을 찾아서 저런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 발걸음이. 누구도 그런 간증 속에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병이어를 받아먹은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내 배를 불려주셨는가를. 너희도 나처럼 되고 싶지?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봐. 그들에게 오병이어는 심판입니다. 이런 간증을 듣고 교회 일에 열심을 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 한두 번들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었고 본질을 얘기하자, 예수님이 본질을 얘기하자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반대로 오병이어 사건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나눔의 메시지, 체험의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생각하신 것은 그들이 로마의 핍박에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육적인 배고픔을 니네 배고픈데 참 불쌍하다. 그들이 주려 기진함이라 이것 때문에. 아니면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것은 육적인 아픔이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아픔이겠습니까? 40일을 굶주리시고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영적 기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허기진 사람을 앞에 두시고 무엇을 물으십니까?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에 대하여 빌립아, 너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은 그 일을 두고 자기의 방식으로 육적인 배고픔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울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주님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100데나리온 정도 삭감해서 이 정도면 간신히 끼니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가져오라는 그 질문에 음식을 가져온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있긴 있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식으로 복음의 미련함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200데나리온 구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배고픔은 사람의 지혜와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자, 이 기준으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스스로 음식을 꺼내놓지 않으시고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너희가 가진 걸 내놔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앞으로 이 제자 그룹,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으로 내어놓는 것. 죽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고픔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배고파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배고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결국엔 목적이 달랐으니까. 근데 영적인 배고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서 배고픈 자의 허기를 달래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음식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이 여러분 빵 나눠주라 그런 것 같으세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로 기진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히 있습니다. 신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참된 복음을 말하는 목사도 없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못하는 때 내게 있는 말씀을 남과 나누어 먹자고 꺼내놓기도 민망한 작은 식사일 때 바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작은 아이가 이걸 꺼내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음식을 가져오길 원하신 거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대단히 많은 신학을 한 사람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뭡니까? 작은 자죠. 작은 자. 이 어른의 수가 5천일 때, 그러니까 어른만 세는 이 시기에 아이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급이 안 되는 존재를 얘기해요. 근데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아이는 스스로의 나중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존재. 이런 이유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 그룹의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설명을 곁들일 수가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예수님은 남은 11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내가 이것을 이루노라. 제자들을 보고 하신 얘기예요. 작은 자라는 건. 작은 자들만이 먹을 것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작아서 누구와 이걸 나누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작은 자라면 오히려 그 가진 적은 것을 적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꺼내놓은 것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누기 시작하면 원하는 만큼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자, 남은 것은 누구께 됩니까? 꺼내놓은 자의 것이 됩니다. 먹고 남은 건 꺼내놓은 자에게 돌아와요. 제일 많이 누리는 자들이 바로 꺼내놓은 자들입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세요? 배우는 것보다는 받은 것을 나누는 게 훨씬 빨리 여러분에게 남게 될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에게는 12광주리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많아도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반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깨달은 거 한마디는 못 나눠. 배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서도 나누지 않는 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걸 혼자 덮어놓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일한 일꾼들은 맡겼던 것에 훨씬 많은 것을 받을 뿐더러 제대로 맡지 못한 것까지 다 가져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었던 작은 말씀, 그것을 함께 둘러앉아서 나누는 일, 그거는 온 공동체를 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었던 사람에게 30배, 6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전에도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여러분한테 나누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된 것, 제가 얻게 된 게 제가 나누게 된 것보다 수백 배는 커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건 여러분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세요.
달란트에 대해서 언급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달란트는 여러분 재능이 아닙니다. 제발 나의 달란트는 어디 있을까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달란트는 거듭난 자들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에서 먹물을 많이 먹은 해외 유학파 목사들이나 큰 창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을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것입니다. 혼자 겨우 먹을 수 있었던 그것을 나눌 때 이상하게도 말씀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다 먹고도 거두어서 남을 정도로 돌아옵니다. 나눈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하라는 말씀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하늘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남을 먹인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커가는 나라입니다. 과연 사람이 만든 교회 내에서 오병이어 사건에 나오듯 잔디밭에 둘러앉아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교회 내에서 주어집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으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넣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눔을 해대지만 그런 나눔은 나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나눔을 참여해봤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나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라디오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본문으로 해서 나눔, 그러니까 떡을 떼심.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여러분 식당 봉사 열심히 하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계속 주래. 잘 커야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오해하고 세상적으로 왜곡하려는 존재들, 또 거기 휘말려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의 소망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일 뿐이니까요. 다만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거듭난 존재라면 결코 그러한 말씀으로는 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영향을 끼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병이어가 이 사건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사건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맡습니까? 주님에 대한 실망, 분노로 그분을 떠나갈 겁니까? 시리하게 하는 냄새입니까? 아니면 영혼에 대한 희망과 능력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까? 이 엄청난 채움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사탄이 거래하고자 하는 땅에 속한 세상을 바라보는가? 영혼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꼭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처럼 왕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걸 간구할 수 없는 주님이었어? 그렇다면 실망이야.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사건, 기쁨의 사건, 채움의 사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의 사건이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놓고 추구해왔던 나의 어떠한 것들,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들, 내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찾았던 것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셨는가?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을 의뢰하고 받은 말씀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은 들어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루었던, 우리가 기도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과연 주님을 어느 왕의 자리에 앉혔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누어 주신 말씀으로 함께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채움을 받고 나눈 자들에게 돌아오는 그 넉넉함으로 또한 많은 것들을 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받은 것을 꺼내어 놓음으로써 그리고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